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선해서 이렇게 정리했는지 뭐 신학자들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혼이 담겨있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담겨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입술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는 이게 본입니다. 본. 이게 기준이고.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부터 걸렀죠.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남에게 보여주려고 길거리나 회당에 서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 인식하고 남 의식하고 칭찬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절에 나와 있어요. 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잠깐만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고요, 하나님 거룩할지를, 이 중심의 자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대충 교회에서 어깨 너머로 배워서 하는 기도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전혀 억울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도 안 억울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신조 제1조 1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아주. 근데 주기도문의 첫 정신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경외, 거경, 이게 되기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내가 받들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이 있게 내가 기도하는 첫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 우리는 자기 필요와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언제부턴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선생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그 제자는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와가지고 왜 목사님네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고 주기도문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안 물어보더라고. 그건 역사적인 유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분은 어때요? 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처음에 몇 번 찾는 거는 찾는데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심장을 내려놓을 때 그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내가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절박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스타트가 그거고 두 번째 하고 그게 이어지는데 두 번째 기도를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죠? 그 다음 주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내 뜻이? 내 바람이?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감정이 해소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내 속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속에 내 심장 안에 내 꿈과 마음이 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학교 먹고 싶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손해가 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야지. 기도의 핵심이 이 중심과 본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고 기도의 제1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게 필요하다. 뭐 99년도 빨간 폭스바겐이 필요하다. 우리 애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내 생각과 내 간절한 바람과 그랬을 때 내가 참 좋겠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 뭐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이게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전하는 사람도 뻑뻑하고 받는 사람도 이게 참 힘들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원전하고는 이 원전이 텍스트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데서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데 이러면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건데 내가 하지. 하나님 뜻이 뭐 어른이 알아서 이루어지겠어? 근데 내가 굳이 뭐 나대면서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액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생각도 있잖아. 나도 꿈이 있잖아. 그 꿈을 내가 힘이 딸리니까 좀 채워달라는데 뭐 그게 뭐 어때? 근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바람, 여러분들의 소원 다 이 기도문에서 보면 헛거야.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는 거를 바라고 없어도 되는 걸 갖고 싶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내 삶 속에, 내 심령 안에, 내 일터 속에, 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났어.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도하고.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자주 외잖아요. 이거 못 외울 사람은 거의 드물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꼼짝도 못하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길거리에 서서 칭찬받으려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전제 조건이 딱 깔린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해요. 자, 이거 하고 내 생각대로 구하고 내가 내 감정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현실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맡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이 세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복잡하게 제가 여쭤봤네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있어야 되겠다. 아,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 마음이. 그리고 이거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심지어 40일씩 금식하면서 구했거든요. 일주일씩 굶어가면서. 그래서 그걸 얻는 걸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0일씩, 일주일씩, 2주일씩 굶어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뭐 어떤 사람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에 작정을 100일 동안 내가 제단을 쌓는다. 이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그런 식구들이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새로운 예배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천번제도 하고, 그렇게 솔로몬이 천번제를 했으니까 우리도 천번제를 하자. 그래서 연속으로 그런 거.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런 것도. 근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그런 거 하지 말라. 누가 맞는 거야? 주님이 맞는 거예요?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지 말라 그런 걸 왜 하냐? 여러분들 당장 급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조여오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이거 날아가면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애는 어떡하지? 이게 있는데, 그런 거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니까 하지 말어. 어떻게 된 거야? 설교가 잘못됐으면 제일 좋은 거거든. 누가 맞는 거야? 여러분들의 표정이 뭔지 알아요? 난생 처음 이 기절을 본 것처럼 나한테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주기도문 다 외면서 어떻게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면 어머 이게 그 얘기였어?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게 들켰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죠? 아니 아무 의미 없는 표정. 아무 의미는 이거 보면서 아무 의미도 안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외워서 그냥 했던 거 같아요.
이제 이 얘기가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대. 네, 지금 그래서 그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줄줄 외울 때가 편했다. 응? 괜히 안 왔다. 이거.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셨어요? 항상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실천을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전혀 아니니까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니까 모르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좀 힘들겠다가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었죠. 한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였어? 그래서 지금 끝난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단순히 이 말씀 이대로 받아들이자면 실은 저는 내 뜻으로도 기도를 할 수 없는 게 어느 게 좋은지를 실은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걸 주세요 하는 기도는 실은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하자면 막연히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냥 이 한마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려서 또 더 깊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무지막지하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특히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그런가? 여기는 바르게 하시고 저기는 적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뒤집어서 여기는 적게 하시고 여기는 바르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이제 퀴즈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급할 때는 그렇게 한두 번 해봤던 것 같아요. 분별하기로. 네.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지 나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한테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빼먹고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철학적으로는 불가지론이고 신앙적으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은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물어봐서 어려움을 얘기하시면 힘들겠다 해서 안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 듣자니 한참 걸리고 시간 걸리는데 귀찮아서 못 묻기도 하고 듣고 보면 찜찜하고 이건지 저건지 잘 구별도 안 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는 내 삶에 큰 변화를 요구하거나 희생을 요구하고 무게를 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쪽은 안 쳐다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얘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뜻을 세웠는데 나는 그 뜻을 모르고 살아. 관심이 없어 나중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급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싶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성가대도 쓰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절박한 기대나 소망도 없이 그냥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랑 전혀 다름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됩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걸 못 듣고 우리의 관행대로 해온 피해자가 됩니다. 이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축복이라든지 구복, 뭐 바라는 기도는 전혀 생각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문제에 저희가 걸려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해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되게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마음적으로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가 제발 한순간만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그냥 냅다 주기도 한 100여 번 그냥 앉은 자리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아닌데 그냥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주기도만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도움이 됐고, 그러니까는 글쎄, 그러니까 심오한 뜻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했는데 그냥 이게 인간을 위한 기도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죠. 인간을 위한 기도인데 네.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는 아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해준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고 이거는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원형이라고.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Why and how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라고 내가 기도하는 목적. 그러려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땀을 바짝바짝 흘리고 뼈마디가 아프더라도 실천해내야 돼요. 세 가지가 같이 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고 그게 어떤 거든지 수용하겠다는 자의적인 오픈니스가 있어야 되고 오픈니스를 통해서 개방성을 통해서 다가오실 때 그게 뭔지 어렴풋하게라도 적어도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는 깨달아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 믿음을 가르쳐 주신다. 의지할 것이.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나를 신뢰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아는 게 없다. 그걸 절박하게 깨달은 다음에 지식을 가르쳐 주시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참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뷰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거를 몰아가실 때 내가 거기에 따라가서 자기 희생을 덕을 쌓고 그 다음에 풍요를 주셔가지고 절제를 가르치고 공핍과 환난을 줘서 인내를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속에서 그거를 풍요를 끌고 가시든지 환난으로 끌고 가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대로 끌고 가시든지 내가 막연히 그걸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열려진 수용성을 가지고 따라갈 때 그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저의 품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돈을 벌러 일터에 나가지만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에 보낼 때는 믿음을 쌓게 하시고 믿음의 지식을 더하게 하고 지식의 덕을 더하게 하고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과
완성된 참사랑을 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시는 일터가 없이 온실 속에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 가슴에 머무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자기께 안 되고. 그래서 모질게 훈련을 시킬수록 더 거친 환경과 더 어려운 여건을 주고 그래서 자기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바울은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부활을 알고도 예수를 알고도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찾아간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왔냐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임하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지금 하빌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얘기로 설명을 했는데 이 중간에 어떤 설명들이 있었냐면 능력으로 이해하는 때가 있었어요. 한 30년, 40년 전부터. 저희 1970년대부터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성령 충만은 현상을 강조하게 됐어요. 왜? 환상을 보고 장차 벌어질 일이 느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뜨거운 그 십자가에 불타는 십자가의 환상이 왔을 때 오는 희열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을 하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 보이고 그래서 이걸 능력으로 생각하고 무슨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초현실적인 능력 이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십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런 유형이 계속 있긴 있어요. 오순절의 역사처럼 펜타코스탈들이 그것을 그쪽으로 강조했는데 같은 이 주기도면의 맥락을 우리가 능력으로 이해하면 그런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약점은 뭐냐면 몇몇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능력자라고 얘기했어요. 일반 신도들은 그런 체험이 약하거나 없거나 40일씩 금식하게 되면 이게 불같이 임해가지고 손을 갖다 대면 손이 이만해지기도 하고 뜨거워가지고 상대방이 막 딘 것처럼 하고 심지어 이렇게 세례를 줄 때 그 물이 떨어져서 여기 화상이 있기도 하고 그런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요소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해서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가난의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직장이 그 자리에 그 다음날 기도받고 해결되고 이러는 표적적인 대로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병폐가 생겼냐면 능력자 집단하고 일반 성도들의 디펜던스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면서 일반 신도들은 그분들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도 그것을 동일하게 얻어서 이 땅에서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안 된 거야. 잠깐 하다가 멈춘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제를 가리키고 인내를 가리키고 희생을 가리킬 때는 이 능력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드러나야 되고 권세 있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자기 살을 다 내어주는 이런 희생 여기서 이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현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초이성적인 초현실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쪽으로 성령 충만을 자꾸 이해합니다. 거기에서 희열과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그쪽의 이 파지티브한 쪽으로 양성적인 쪽을 계속 강조를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쏠려갔는데 이게 보편화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신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현상은 분명히 있었고 그걸 받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삶이 변하고 그분들이 남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확장될 수가 없어. 그걸 능력으로 이해하고 정말 헌신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해. 이걸 특별하게 생각해서 소수화시키고만 이게 전 교인에게 확장이 안 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몇몇 은사자나 몇몇 능력자나 사실 금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성적으로 깨달음이라는 쪽으로 쏠릴까봐 제가 하빌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책 따와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깨달음과 가슴으로 받아들임과 내 모든 욕망을 내려두고 그분을 모심과 이게 한 덩어리라는 게, 그래서 삶으로 그걸 살아내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냥 깨닫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려면 그분을 모시고 이거구나 하는데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밀어줘. 근데 장막이 있고 장애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견디면서 온몸으로 쳐나가면 그때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롱텀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왜 그걸 진작도 알았으면 지난번에 잘했을 텐데, 이런 회한과 더불어 또 나가는데 내 힘으로 또 안 돼.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 되는 게 밀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해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이 그렇게 죽을 만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제가 몸에 배서, 전 그게 잘 안 되는데, 절제가 몸에 밴 사람들은 풍요가 그렇게 잘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많아도 자기 먹을 만큼만 딱 먹고 안 먹어. 정말 앞에 있으면 다 먹거든. 이 절제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난 돈은 차라리 절제가 되는데 음식은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뭘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5시, 6시까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3시만 되면 못하겠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의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내에 따라서. 인내가 있는 사람한테는 모자라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꿀릴 게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비굴해질 이유도 없어요.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깨닫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몸으로 견뎌내서 그것을 이루어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2번, 3번, 4번, 5번, 100번을 해내면 자기 있게 돼요.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의 품성이 자기 있게 돼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잘 웃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요리 잘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웬만한 거는 다 덮어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거듭났다고 했어요. 그 변화를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종교의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변해야 되는 것은
관심이 두 번째고 내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무슨 종교인지 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나 신앙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학자들은 그걸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샤만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샤만은요, 낮 12시에 목욕하고 올라가가지고 장독대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단골 들어오면서 기도해줘요. 하루에 2시간씩. 샤만을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데요. 샤만은요, 데이트하다가 이놈이 흑심이 있는지 흑심이 없는지 정도는 알아요. 걔는 신내렸기 때문에 청바지 입고 다녀도 걔네들은 맑아요. 그렇게 만만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남의 정도로. 우린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이 흑심이 품은지 안지 알아? 보인대요. 어디로 이사 가면 안 되는지 그것도 보인대.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뭐 우리가 더 고등 종교인 것처럼 속에서 구하는 거는 샤머니즘보다도 못하고 실제로 하는 것도 샤머니즘보다 못하면서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우리의 나은 점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내 안에, 내 가정에서 내 삶에. 그래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되어진 아들이. 그래서 상속자가 돼요. 하실 얘기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했나?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 지각한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보면 완전히 사람이 바람이 빠진 것 같고 사는 게 이렇게 퍼석퍼석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거를 능력적으로 자꾸 설명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 능력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네. 병을 고친다든지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준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감독이 있어요. 목사님도 지금 한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 지금 사실을 금식하시는 목사님들은 능력 받으려고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능력받으려고 기도해도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런 것도 역시 자기 욕심이지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저는 네,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문제를 안고 그렇게 죽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신 이상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글쎄 저의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선한 것, 어려운 것, 좋은 걸로 채워 가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 간구하는 것도 그 자기 욕심이잖아요. 또 뭐 기도원에 가서 나 며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나 응답 받았다. 그 후에 보면은 뭘 응답 받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 사람만 받았대잖아요. 자기는 받았대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죠. 저는 말을 못해요. 단정적인 그거를 못하는데 지켜보면은 그 사람 믿음이 결국은 이제 리더자를 이게 뭐랄까 목자를 잘못 만난 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히 자기 심령 골수를 쪼개고 회개를 일으키고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고 그분이 내게 충만히 와서 들뜨고 막 환희도 있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거기서 절제를 못하면 방종이 되잖아요.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우선 내가 또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근신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누구 만나지도 않고 굉장히 절제를 하게 돼요. 생활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은 분명히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간구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경험은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근데 우리 그 성령의 그 능력이라는 거는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능력의 하나님, 그 본능의 하나님을 저는 만났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조건 그야말로 우리는 값없이 칭의를 받은 우리잖아요.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뭐 그냥 약간 그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 오순절 계통에 저희 펜타코스탈 사람들이 일반 교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저희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 체험도 더 자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헌신과 열심이 더 부차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약점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현상을 강조하다가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에 대한 강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삶이라는 현장에서 시간을 가지고 이게 꾸준히 성령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해서 기도원에 가서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의존해서 그게 자기의 품성이 돼서 자기 안에 온유한 품성이 절제와 인내하는 품성이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라는 품성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과 하나 되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조를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은사는 잠깐 현상적으로 빨리 나타나고 눈에 보여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리고 목사도 잘 안 돼. 지도자도. 차라리 태권도 7단하고 태권도 3단은 표가 나는데 성령의 열매 맺는 거는 원로 권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 차이가 잘 안 나. 지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잘 안 나타나는데 일단 목표를 교인들을 뜨겁게 변화시키고 교회에 헌신을 하게 하고 열심을 하는 데 목표를 놓고 체험을 자꾸 시키는 데다가 포커스를 놓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글로 돌리고 하다가 보면 그걸 리드하는 사람의 심장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법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데 자기 아는 것만 계속해서 빨리 계속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 계속하면 나중에 어디가 빈단 말이에요. 투사는 될지 몰라도 법을 관통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목사들도 사람을 모아서 사람을 감동을 줘서 체험을 발작하게 하는 거를 포커스를 둬서 계속 그걸 하다가 보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는 표대를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내복면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면에서는 전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집사 5년 차는 집사 1년 차보다 성령의 열매가 조금 더 견실하게 달려 있어야 돼요. 권사가 되면 평신도들한테 성령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오순절의 약점이 거기가 돼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해서 성령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동일한 것을 얘기한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 가면 고린도후서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현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는 성령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복음서에서는 그 두 가지를 뭉뚱거려서 뭐라고 얘기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생활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희생자예요. 무슨 잔치 노름의 희생자예요. 희락이 평강이 자기 속에서 열매가 맺으면
희락과 평강이 언제 빛을 발하죠? joy and peace가 언제 빛을 발하죠?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 분노가 끓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우리가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다 웃고 있을 때는 그 사람 속에 희락의 열매가 맺어진지 아무도 몰라. 근데 다 죽겠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잠잠히 웃고 있어. 왜?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보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이게 나를 다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슬픈 상황이야. 다 분내는데 따라서 분낼 수 있는데 잔잔히 파도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 평강의 열매를 가슴에 담은 사람은 남들은 다 싸우는데 자기는 거기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죠. 다 웃으면서 다 매너지킬 때는 누가 평강의 열매를 거두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반대되는 상황에 던져져 봐야 그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가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야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연단이 되어져.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거 참 소중한데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제가 권하는 거는 그 충만한 상태에 환희나 희열이나 잔잔한 기쁨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게 생활 속에서 정반대되는 환경이 던져졌을 때 그 속에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서 여러분의 인테그리티 안에 그런 품성이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정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성령의 열매나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품성이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의 상태나 사실은 거의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의 심장 속에 우리들의 사람들 만나는 관계 속에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돈도 사람도 명예도 하나도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남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남이 안 부럽다는 얘기는 내가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남들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나도 얻은 거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바울 선생님은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빈에 처해도 내가 부에 처해도 내가 일체의 자족을 부릅니다. 그 정도 되면 세상에서 이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는 막 급해.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근데 바울 선생님의 눈에 보면 다른 게 더 급할 수도 있지. 제일 급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심장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내 머릿속이 잡다한 생각으로 막 뒤섞여 있느냐 아니, 이게 제일 급합니다. 그거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쿵닥쿵닥대고 왠지 모를 공포 속에 있는 이거를 깨뜨려 보면서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게 제일 급합니다. 나를 충동으로 몰아가고 욕정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 근데 이 기도 B 방법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성과 욕망에는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인생의 3분의 1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물에 약하고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막 들뜨고 붕붕 뛰어다니면 이성도 마비되고 자기의 거룩한 욕망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성 이동 대신에 욕정으로 치달으면 인생을 또 3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욕망 중에는 거룩한 욕망이 있고 사사로운 욕망이 있고 치사한 욕망이 있고 배 욕망이 다 섞여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나를 끌고 가면 나는 인생을 100분의 1만 사는 거예요. 생각 중에서도 나는 합리적이야만 따라간다 그러면 초합리적인 생각은 전혀 쳐다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쏠려서 사는 것도 이게 자기 인생을 풍성하게 못 사는 거고, 적어도 저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실패하면서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도 찔러보고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내 방식대로 별지랄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포기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덤비지는 못해요. 저는. 차라리 그냥 내 생각을 온갖 잡다한 생각을 그냥 고요히 고스란히 다 내려놓는. 완전히 100% 깨끗해졌는지 모르지만 저전 생각이 시달리지 않을 때까지 앉아서 내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을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 속에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출렁이는 감정을 그분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욕망에 시달리는 저지만 그 욕망을 적어도 그 순간에 다 내어드리려고 하고 그분이 나를 감싸주기를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의 논리대로 한다면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사사람을 모두 비우고 버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감싸주기를 기다리는 그거하고 마찬가지. 거기에 잔잔한 고요한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담담해지더라고요. 그 힘이 있을 때는 일터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든지 간에 그냥 격정 없이 담담하게 쿨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일을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관에 부딪히면 잽싸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같이 하시죠. 그런 자세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셋업한 그 시간의 기도와 그 기도 속에 버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상호함으로 차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각이 살아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어떤 때 약이 오르고 어떤 때 분하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빨리 찾으면서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조금씩 제 삶에서 드러나기를 사모하고 어떨 때는 놀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데로 끌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역시 하나님 다르시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람과 경이로 어떤 때는 막 하루하루가 그냥 보석을 짓는 기분으로 들떠서 지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막을 걷듯이 물 없는 사막을 걷듯이 넉넉히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러나 현상에 지배받는 게 아니고 뭐에 지배받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오는 그 감각, 그게 이정표가 돼요. 그 사모함이 나의 이정표가 돼요. 저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되 저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복음이라고 저는 이 상태가 좋더라는 그래서 누가 재미있게 표현할 때 누가 이 좋은 세상에 세상이 좋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미뤘다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살아내는 게 우리의 특권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늘나라를 살아야 할 특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는 무슨 에너지, 막 손이 이만해지고 막 머리가 천공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다 투명하게 뭐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에 지배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쏠리면 하나님을 에너지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소유하는 에너지로 전락하게 되니까 그분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내가 외롭지 않고 그분과 더불어 이렇게 매 순간을 살아가는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멀리 갔나? 질문 있어요? 미스터리는 질문 있어요? 아니요. 이해는 돼요? 10살 때부터 성당을 다녔었으니까 주기도문을 굉장히 오래 알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학생 운동을 좀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 이 구절을 갖고 저희를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그냥 평화가 있는 세상이라거나 혹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결국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세상이 평안해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네. 그런 세상은 안 이루어질 거예요. 나만 빼고 다 다른 사람한테만. 그렇죠. 저한테 해당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규절에 정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공의가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궁극적으로 언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내 심장,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내 일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서 다 겹쳐지면 언젠가 유사하게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슬로건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 슬로건에 참여한 사람의 심장 속에 빠져 있다면 나는 그 뭐지? 영혼이 없는 죽은 시체가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 뜯고 이러는 거. 좀비라 그러나? 좀비가 되는 거. 그리고는 본문에 더 충실하게 들어간다면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너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길. 이게 좋은 길이래요. 만약에 그 다음 기절까지 이어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내가 더 바랄 게 없는 심령의 상태를 산다면 어떨까?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크게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삼시세끼 먹는 것만 그냥 해주시면 땡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별로 미운 놈이 없어. 이런 괘씸한 새끼가 다 있나 이게 없잖아. 새끼 먹고 잘 때 있고 내 속에 특별히 더 미운 놈이 없어. 분한 것도 없어. 걔 때문에 막 속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이런 게 없어. 그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심장의 상태랍니다. 근데 그걸 뒤집으면 뭘 되겠다고 막 지랄을 하거나 뭘 못 가져서 막 안달을 하거나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막 분하거나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고 여여하게 하루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욕심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거나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큰 욕심이 없어. 최선은 다하는데 욕심이 없어. 그리고 새끼만 먹으면 좋아. 계속 좋아. 무슨 그 저기 뭐지? 고속버스 타면 그 나오는 노래 있잖아. 계속 좋아. 계속 좋아. 그러는데 그 노래 부르면 그냥 자기 매 순간이 계속 좋아. 됐어. 그냥 좋아. 이게 가능한가?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맛을 보는 데가 이제 선교지 가서 맛을 보거나 또 주님 앞에 어떨 때는 참 힘든데 끌려가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그날은 참 안 갔으면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스치는데 네 알았어요 하고 따라갔다 올 때 더 이거를 더 진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나도 그랬어요. 나 책 처음에 한 2번 썼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서평 써주고 할 때 난 내가 뭐 굉장히 무슨 대단한 인간이 된 걸로 착각했어. 많이 아는 줄 알고. 이게 다 뻥이오더라고. 근데 그걸 뻥이오라고 뭐지 비누 거품처럼 펑 터질 때 난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 그렇지도 않더라. 지금 뭐 비누 거품처럼 보이고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정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질문 없으세요?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이제 기도비에 대한 방법과 어떤 식으로 기도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이제 이론적인 토대의 가장 핵심은 주기도문이라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조금 더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해주고 싶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보충 설명은 우리는 돈을 벌러 일터에 나가지만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고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애들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일터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 관계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 생각에 때로는 참 이건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뒤집으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주기도문의 힌트가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위를 쳐다보게 하신 거는 뭐냐면 위에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한 쌍이 되는 그런 기도를 이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러 나가면 돈이 목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빗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실 때도 있길 돈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쓰신다면.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거는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전체 뭐 10년 생활 속에는 한 몇 달 포커스해서 아니면 아주 작은 포션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품성을,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터가 그런 자리라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그거 하는 자리라는 그래서 우여곡절도 있고 풍파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과 일터에. 왜? 하나님의 품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대한 뜻을 갖고 계신지 한 주간 동안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뜻 매 순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당신을 온몸으로 온 가슴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겠다고 당신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고, 그 뜻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